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것을 주민들이 종료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한 주를 저희가 고난주간 이르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만나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무력하고 고통받는 한 인간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신성을 숨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통, 제자의 배신, 또 민중의 배신, 로마 제국의 조롱과 폭력, 그리고 십자가의 공포 앞에서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겪어내심으로 온 인류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할 때는 특별히 완전하신 인간, 철저한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상처받은 한 사람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 고난주간에 청하는, 기도하면서 청하는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은 예수님께서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예수님께서 가슴앓이 할 때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분께서 고뇌할 때 함께 고뇌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영성훈련은 함께 있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 단순하게 어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니 내가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함입니다. 함께 걸으면서 함께 고통과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특별히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큰 초대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초대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하는 초대입니다. 친구, 우정, 벗 이런 단어 생각해 보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많은 사람 아니어도, 많은 친구 아니어도 한두 친구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저희는 우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 있죠. 오성과 한음, 관중과 포숙의 관포지교, 질환지교를 꿈꾸며 다양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우정을 떠올릴 때면 저는 마음에 좀 남는 이야기가 백아와 종자기의 지음이라는 고사입니다. 백아는 굉장히 검은고를 잘 타는 사람이었고 종자기는 촐로였는데 백아의 그 연주를 알아듣고 백아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이 종자기였습니다. 둘은 의형제를 맺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지내다가 이 종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백아가 더 이상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 그래서 백아절현, 친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런 친구를 가지고 싶고 또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요. 오늘 복음은 굉장히 파격적인 예수님의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15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너는 내 친구야, 친구라 초대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친구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다 알기에 여러분은 이제 제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아는 제 친구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친구야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저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친구 그러면 학교 동창이거나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여건이나 토대가 될 때 저희가 친구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 친구야,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어, 내 친구가 되어다오 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면 기쁘신가요? 예수님이 내 본질을 속속이 알면 친구 안 할 걸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과분하지만 그래도 영광이야 이런 마음 드실까요? 사실 이 성경에서 우정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마치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친구와 같은 모습이 출애굽기 33장에 등장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친구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 자리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친구가 되어 주었듯이 저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저희가 자격을 갖추어서 더 많이 내 자리로 올려서 어떤 능력을 그분의 위치에 맞춰서 친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자리로 내려오셔서 나의 친구와 나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 그는 먹보요, 먹을 것을 즐기는 사람이요, 술꾼이요, 술에 취해 있고 죄인들의 친구, 이게 예수님에게 붙인 그 당시 유대인들의 딱지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우리가 그만큼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일 때 주님께서 친히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초대는 저희에게는 큰 감격과 영광과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를, 내가 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고, 내가 가장 못난 순간에, 가장 부족한 순간에, 가장 어설픈 사람이라 여겨질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친구 삼아 주셨고 친구의 길을 가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왕이나 구원자나 예언자보다 친구로 이해하면 좋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친구로 와 걸으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고 친구로 그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내 친구야, 이제 우리 친구로 지내자.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인데, 우정인데, 내가 이제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나의 친구가 되어다오. 이 시간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사실 좋을 때는 다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드러나지요. 사실 많이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합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정말 내가 부족하고 한량없이 보잘것없는 존재 같을 때 그래도 와서 내 손 잡아주고 내 어깨를 따뜻해주고 괜찮아, 너는 충분해, 너는 내 소중한 친구야
할 때 얼마나 큰 힘을 얻는가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할 때도 이 우정이 큰 힘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좋은 벗은 약과 같다. 병이 없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지만 고통이 닥쳤을 때 비로소 그 귀함을 안다 하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유배 생활에 좋은 친구가 자기에게 있어주므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기에 그런 글을 남겼겠죠. 성경에 보면 저희가 고난 주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좀 알아차려 볼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보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내빼버린 이야기, 다 도망가니라. 한때는 예수님 위해서 제 목숨 바치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큰소리 쳤던 제자들, 3년간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걷고 함께 꿈을 꾸며 함께 약속을 맺었던 그런 동지들이 주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을 걷자 나 몰라라 하고 내빼는 모습,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 되어 주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친구 되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그 곁에 친구로 함께 계셔 주실 수 있겠는가요?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도망치시겠습니까? 베드로도 저희가 생각나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 차마 도망가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베드로,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또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그곳에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불을 쬐고 앉아가지고 그 하인 여종이 너 겟세마네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고 할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재차 묻자 저주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하면서 떠나갔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불행의 자리, 이제 죽음의 자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싶으신가요? 성경에는 도망간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을 지켜준 이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에서 26절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그 밑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은 제자라고 큰소리 떵떵 쳤던 이들이 아니요, 이름도 없이 주님의 곁을 묵묵하게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한 명 있었네요. 이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을 때 그들은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달릴 때 무기력하게 주님 곁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곁에 있어 주었던 이 사람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곁에, 주님 곁에 머물러 주시겠는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자리 머물러 주실 수 있겠는가요? 고난주간의 가장 큰 초대는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하거나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채찍맞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곁에 묵묵하게 있어주는 친구의 우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로 이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겠는가요?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직하게 표현합니다. 그 길 홀로 가기 어려웠던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갑니다. 저희 부서 같으면 부장, 총무, 서기 이렇게 데려가는 거죠. 함께 가서 주님 곁에 있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가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죽겠다. 예수님의 번뇌와 예수님의 번민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누가의 증언처럼 마치 온 몸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듯 피눈물이 떨어지듯 예수님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그렇게 쉬웠겠는가요? 주님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님은 느끼고 계셨습니다. 모든 이들 앞에서 철저히 벌겨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그 비통함을, 그 모욕을 주님께서 견디기 쉬웠겠는가요? 그렇기에 이 밤 주님은 번민하면서 괴로워하고 내 곁에 있어다오. 너가 있으면 내가 그 시간 버틸 수 있겠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다오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다오.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신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깨어 있을 수 없어서 졸고 계시겠는가요? 저희들이 변명처럼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못 따른다 하는 구절 인용하시면서 변명하시겠는가요? 주님께서는 그 밤 기도를 마친 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저희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어디인가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가신가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여러분을 친구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은 친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친히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우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우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체험했던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라고 바울은 이 십자가를 증언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친구라 초대하시고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로 이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신가요? 친구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모욕의 길, 가시면류관의 길, 그 길 가시는데 여러분은 친구로 그 곁에 계실 수 있겠는가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길 가는 친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싶으신가요? 좋은 친구 있으면 좋죠. 얼마 전에 고흥에 사는 친구가 전화를 해서 네 언제 은퇴하냐 이러면서 은퇴하면 같이 살자.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같이 가까이서 지내면 좋겠다 하는 친구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웠죠. 저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 소중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마음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셨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인데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초대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데 여러분 그 곁에 있어 주실 수 있겠는가요? 세계적인 영성가 브랜넌 매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책이 열 몇 권이 넘게 출판이 된 저명한 영성가요 저술가였습니다. 브랜넌 매닝은 우리 한국과 관련이 있는데,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친구와 함께 해병대로 입대해서 한국전에 참여를 합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학생 생활을 보내고, 함께 장난을 치고, 함께 꿈을 꾸었던 친구와 함께 군인이 되어서 한국전에 참여합니다. 같은 부대에 배속이 돼서 같은 전투에 참여합니다. 둘이 참호에 앉아서 초콜릿바를 꺼내서 먹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참 그때 뉴욕 뒷골목에서 재밌었지, 우리 같으면 중마고 온 거죠.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그 전쟁의 참호 속에서도 친구가 있으니 서로 의지가 되며 괜찮겠다는 그 순간 둘 사이에 수류탄이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하겠는가요? 이때 브랜넌 매닝의 친구 레이 브랜넌이 이름인데, 레이 브랜넌이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 짧은 순간 친구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습니다. 친구 레이 브랜넌은 파편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그 친구 덕에 리차드 브랜넌 매넌의 그 원래 이름이 리차드 매닝이었습니다. 이 리차드는 살아남았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던진 그 친구를 보았던 거죠. 훗날 이 리차드 매닝은 수도회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회에 입회를 할 때 수도명을 선택하게 되는데, 대부분 수도명을 유명한 기독교의 성인들이나 제자들 이름, 사도들 이름을 쓰는데, 이 매닝은 친구 이름 브랜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리차드 매닝에서 브랜넌 매닝으로 바뀝니다. 그는 평생 이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친구의 전적 희생으로 살아남았기에 마땅히 그 이름을 자신의 삶으로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 브랜넌 매닝은 자신의 깨지고 상처 입은 삶 속에서도 평생 계속 주장했던, 그의 모든 책에서 나왔던 핵심 그 주제가 철저한 자격 없음과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친구가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던졌던 근본적인 체험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는가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친구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친구의 이름 내 이름으로 써서라도 그 친구 기억하고 그 친구와 함께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친구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 친구가 꿈꾸었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그 친구가 소중히 여겼던 것이 내가 소중히 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친구를 위하여 가장 큰 목숨을 내어놓았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저희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평생 품고 살겠다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우정에 어떻게 응답하고 싶으신가요?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친구가 되어다오, 내 곁에 있어다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 곁에 있어다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결사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그분을 끌어내리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슬퍼하는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고 주님 조롱당할 때 그 곁을 지켜주는 친구로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여러분을 곁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우정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실 수 있겠는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정 어떻게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으신가요? 오스카 햄머스타인의 시 중 하나입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이 종 가만히 있으면 종이 아니고 울려야 종입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맞지요?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서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을 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우정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응답할 차례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어다오. 나와 함께 있어다오.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초대하시는 주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 곁에 머물러 주는 이 고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여러분 홀로 계실 때건 여러분 계실 때건 고난당하신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실 수 있겠는가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 걷는다 생각할 때 여러분의 선택은 분명해질 겁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심을 그 고통당하는 친구 앞에서 누릴 수 있겠는가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고난당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도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저희가 고난주간에 진행합니다. 아침 5시 20분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야 되죠.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드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한 친구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는데 내가 몇 분 더 자는 게 그렇게 내 삶에 중요한가요? 밤새 유튜브 보고 TV 보면서 밤 늦게 자고 아침 늦게까지 주무시면서 우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빨리빨리 잠자리에 드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말씀드릴 때가 아니라 주님의 아픔 앞에 묵묵히 머물러 주실 수 있겠는가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다 깊이 체험하고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주십시오. 수요 기도회를 우리 보통 때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이번 주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고난주간 수요일은 배신의 밤이거든요. 유다의 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가서 붙여진 이름이네요. 생업 때문에 삶이 분주해서 어쩔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내가 유다로 갈 것인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참된 우정으로 친구로 갈 건지 선택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침묵할 수 있는 수요일 되기 바랍니다. 성금요일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성금요일은 주님께서 채찍 당하시고 골고다 가셔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더 절제하셔야 하고 시간에 따라 주님 묵상하실 수 있을까요? 오후 3시에 목숨을 잃을 때 그 순간 기억하면서 침묵하실 수 있겠는가요? 특별히 성금요일의 밤은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18장 19장을 묵상하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하면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 즐거움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시간 쓸 수 있을까요?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나와 함께 해다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그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난주간은 전통적으로 금식을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이 금요일은 금식을 권면합니다. 세 끼가 어려우면 한 끼라도 금식해 주십시오. 한 끼도 어려우면 고기라도 금식하시고 기호식품이라도 금식을 하시면서 참여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 주 저녁은 금식해 볼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지켜보려고
그래서 금식하시고 한 끼는 이웃과 나누는 구제에 사용해 주십시오. 금식은 자기 절제의 미덕입니다.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금식하면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고난주간 맞이합니다. 철저하게 부서진 한 인간,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모욕당하고 상처받기 쉬운 예수님께서 걷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라 초대하고 나와 함께 머물러다오, 내 곁에 있어다오,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우정으로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찾아와